호모사피엔스라는 말이 있습니다. 인간은 생각하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생각하는 능력과 기능이 인간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주신 가장 소중한 선물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행동은 있는데 생각이 없다. 이것은 인간이 인간됨을 저버린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어느 가정주부가 고등어 2마리를 시장에서 사가지고 집에 가지고 왔습니다. 내일 아침에 이것으로 우리 가족들을 위해서 맛있는 반찬을 하리라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아침에 일어나서 냉장고를 열어보니까 고등어는 온데간데가 없고 자기 구두가 냉장고 안에 들어있더랍니다. 신발장에 가서 보니까 역시나 신발장에 고등어가 가지런히 놓여 있었습니다. 정신이 있는 건지 없는 건지, 그 생각은 어디로 갔는지, 이런 반복된 이런 행위 속에서 어느 사이에 우리에게는 행동만 남아있고 생각은 빠져나가 있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행동이 먼저 가고 욕망이 먼저 가고 생각이 뒤따르게 되면 그 일에는 반드시 후회만 남을 수밖에 없습니다. 끝없이 후회 속에서 살아가야만 합니다. 생각이 먼저 와야 합니다. 그리고 행동이 뒤따라야 하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은 무엇을 생각하고 있으십니까?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2절과 3절 보면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이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생각하라는 것입니까?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으신 주님을 생각하라. 예수님을 기억하라. 다시 말하자면 예수님께 집중하라. 예수님을 바라보라 하는 말씀입니다. 자, 오늘 말씀 제목인데 우리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예수를 바라보라. 옆에 분에게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을 바라보십시오. 예수님께 집중하십시다. 예수님을 생각하십시다. 예. 하나님의 사람들은 모든 생각들이 예수님께 집중되어 있어야 한다 하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 집중되어 있어야 된다. 저는 오늘 몇 가지를 좀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 자신에 대한 정체성을 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우선 첫째로는 요즘 여러분은 무슨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라는 질문을 던지고 싶습니다. 무슨 생각을 하고 있습니까? 생각은 자유이지만 모든 생각에는 반드시 결과물이 있게 되어 있습니다. 똑같은 일을 놓고 어떤 생각을 하느냐에 따라서 그 결과는 하늘과 땅 차이를 낼 수 있습니다. 선택보다 중요한 것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사느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 행복의 문제는 무엇을 얼마나 소유했느냐, 어느 주위에 올랐느냐, 얼마만큼의 많은 지식을 습득했느냐 하는 문제가 아닙니다. 문제는 관점인 것입니다. 어느 쪽으로 생각을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행복해지기도 하고 불행해지기도 합니다. 인간의 행복은 생각의 문제인 것입니다. 즉 긍정적인 생각과 부정적인 생각이 있는데 아무리 환경이 좋다 할지라도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행복해질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불안전하고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늘 긍정적이고 낙관적이고 창조적인 생각을 하는 사람들은 얼마든지 행복을 구가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모든 생각에는 두 가지만 존재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긍정적인 생각이고 또 하나는 부정적인 생각입니다. 예컨대 긍정적으로 생각하면 낙천주의자가 될 수 있습니다. 좋은 쪽으로 항상 좋게 생각하고 밝게 생각하는 그런 생각의 성향을 가지게 되면 그는 범사에 행복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부정적으로 생각하면 회의주의자가 됩니다. 계속 부정하고 의심하고 또 부정하고 또 의심하다가 마침내는 우울증에 빠지고 절망을 하게 됩니다. 결국 이런 사람은 영영 구제받을 수 없는 사람이 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유대인의 지혜서라고 말하는 탈무드에 이런 말이 있어요. 가장 강한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 자기 자신을 이기는 사람이다. 근데 그보다 더 강한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 적을 친구로 만들 줄 아는 사람이다. 그렇다면 가장 풍족한 사람은 누구일까? 자기가 가진 처지에서 만족할 줄 아는 사람이다. 만족할 줄 아는 사람이다. 말하자면 만족이 뭡니까? 긍정의 생각을 가지는 사람을 만족한 사람이다. 이렇게 우리가 말할 수 있습니다. 나는 만족하다. 나는 넘친다. 나는 넘치도록 행복하다. 하는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이 행복하고 이런 사람들이 부자다 하는 것입니다. 칭찬을 받는 사람은 남을 칭찬한 사람이다 라는 말이 있어요. 남에게 악담하는 사람이 칭찬받은 것을 보았습니까? 없습니다. 칭찬받기를 원한다면 내가 남을 먼저 칭찬해야 칭찬받는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은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이 있는데 그것은 부정적인 생각인가 긍정의 생각인가 이 문제를 우리가 확실하게 해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부정적인 생각은 온갖 죄의 함정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부정적인 생각은 그 생각 자체가 의심으로부터 시작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를 들면 이것입니다. 남편이 저녁에 늦게 들어옵니다. 근데 아내가 남편에 대해서 신뢰한다면 아이고 오늘 우리 남편 우리 식구를 위해서 이렇게 밤늦도록 수고하는구나. 지금 얼마나 추울까 얼마나 배고플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겠죠. 그러나 남편은 끊임없이 의심하는 아내라면 오늘 이 양반 또 어디로 샜나 오늘 아침에 수상한 전화가 오던데 뭔가 이상해 이런 생각을 하게 되겠죠. 생각이 자꾸만 의심적으로 발전하게 되면 계속해서 엉뚱한 생각까지 하게 됩니다. 이것은 참으로 너나 나나 우리 모두에게 불행한 일입니다. 신약에서는 이런 유형을 아담 타입이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담은 끊임없이 하와를 의심합니다. 하와는 뱀에게 핑계를 대면서 또한 하나님께 핑계를 대면서 계속해서 부정적인 말을 합니다. 내 책임은 없고 누구누구 때문이다. 저 사람이 나를 이런 환경으로 몰아갔다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이게 아담 타입이에요. 근데 반해서 긍정적인 생각은 생각하면 할수록 점점 믿음이 굳세어집니다. 생각할수록 믿음이 더 깊어지는 것입니다. 이런 타입을 아브라함 타입이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아브라함 믿음의 사람입니다. 그러나 처음부터 그렇게 믿음이 훌륭한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창세기 12장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는 친척 고향 아비집을 떠나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렇다면 내가 약속한 땅으로 가면 내가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네 자손을 이렇게 많게 해줄 뿐만 아니라 내가 바라보는 동서남북을 너의 기업으로 주겠다 이렇게 약속을 했어요. 근데 믿음으로 떠납니다. 그런데 믿고 가면서 사실은 아브라함은 여러 번 휘청거렸습니다. 이 땅을 주신다고 했는데 흉년이 드니까 애굽으로 피난을 갑니다. 자식을 주신다고 했는데 10년 기다려도 아무 소식이 없자 그만 소자를 얻게 됩니다. 그게 이스마엘입니다. 이렇게 늘 휘청거렸지만 그때마다 하나님 아니다. 내가 네게 말하는 것은 그게 아니다. 내가 약속하는 것을 내가 반드시 성취하겠다. 그럴 때마다 그는 생각을 고쳐먹기 시작을 합니다. 믿음이 점점 더해져 갑니다. 그리고 마침내는 이 믿음이 모리아산에서 최고의 정점을 찍게 됩니다. 아들 이삭을 번제물로 바치게 된 것입니다. 점점 그의 믿음이 견고해집니다. 이렇게 점차 믿음이 견고해지는 타입을 아브라함 타입이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어떤 타입인가요? 세 번째 드리고 싶은 얘기는 창조적인 생각을 경영하라는 것입니다. 창조적인 마인드를 경영하라. 생각에는 고도의 훈련이 필요합니다. 생각이라 해서 마구 떠올려진 대로 해도 되는 것은 아니다는 얘기입니다. 세 가지가 중요합니다. 첫째는 무엇을 생각하느냐. 분명한 목표의식, 비전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궁극적인 목표, 그것을 생각할 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현재에 살지만 항상 미래를 생각하고 오늘에 살지만 항상 마지막 끝을 생각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생각하느냐. 두 번째는 어떤 관점에서 생각하느냐. 어떤 관점에서 생각을 하느냐. 흔히 긍정적이냐 부정적이냐, 어둡고 실패된 과거에 매여 있느냐, 희망찬 밝은 미래를 바라보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그 생각에 집중하느냐. 생각에 집중하느냐. 깊이 생각하고 집중할 수 있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생각이 건성으로 돼서는 안 됩니다. 집중력이 떨어지면 되는 일이 없습니다. 집중력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지속성이에요. 지속성. 한두 번 생각하는 것이 아니고 중요한 문제에 대해서는 한평생 계속 집중해서 생각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집중력과 지속성이 마침내 결과를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세 가지입니다. 무엇을 생각하느냐? 어떤 관점에서 생각하느냐? 그 생각에 대해서 집중하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창조적인 생각을 경영하라. 그 다음에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경영해야 될 창조적인 생각은 뭐냐? 오늘 본문은 네 번째로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생각을 예수님께 집중을 하는 것. 모든 생각을 예수님께 집중하는 것이 창조적인 생각이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핵심 교훈입니다. 본문 2절을 주목하십시오.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이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든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예수를 바라보라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 모든 눈을 고정시키라 하는 것입니다. 아무 생각 없는 사람이나 사물을 물끄러미 바라보는 모습이 아니라 모든 시선을 집중해서 예수님을 주목하라. 예수님을 주목하라. 우리 예수님은 눈앞에 있는 고통스러운 일들이 많이 있었지만 어떤 경우에도 낙심하거나 실망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나라의 영원한 기업을 바라보셨습니다. 예수님 부끄러움도 개의치 아니하시고 십자가의 고통을 극복하셨습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지금 그 예수를 바라보라고 명령합니다. 그는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보는 모습을 마치 경주자가 목표 지점의 시선을 고정시키고 전력을 다하여 달리는 모습으로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세상과 사람을 바라보면 실망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를 바라보면 승리한다. 이것이 오늘 말씀의 핵심적 교훈입니다. 먼저 예수님을 보고 그 다음에 나를 보아야 됩니다. 먼저 예수님을 보고 그 다음에 환경을 바라봐야 되는 것입니다. 탕자가 집에 돌아옵니다. 나를 보고 아버지를 보면 부끄럽고 두렵기만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아버지를 먼저 보고 그 다음에 나를 보니까 그래도 내 인생이 희망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기다리시는 아버지, 환영하시는 아버지, 정신없이 나를 기뻐하시는 아버지 얼굴을 떠올리니까 나의 소중한 가치가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도 내가 아버지 집에 찾아가면 희망이 있겠구나. 복잡한 과거 생각할 것 없이 다시 기억할 필요가 없습니다. 아버지를 먼저 생각하고 아버지 집을 떠올리니까 여전히 나에게는 희망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스폴전 목사님에게 젊은 신학생이 찾아와서 질문을 했습니다. 목사님, 낙심한 적이 있으십니까? 목사님도 낙심한 적이 많으시지요? 이렇게 질문을 하자 스폴전 목사님 놀라운 답변을 했습니다. 적어도 지난 20년 동안은 낙심해 해본 적이 없네. 나는 그동안 하나님의 중요한 원리를 내 삶에 적용하고 있었네. 그 원리란 계속해서 주님을 바라보는 것이라네. 나는 하루도 주님을 생각하지 않고 지나쳐 버린 일이 없네. 그때 이후로 지금까지 나는 낙심이라는 것을 모르고 살고 있네. 스폴전 목사님이 유명한 사역자가 될 수 있었던 비결은 오직 예수님을 바라봤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는 이후로 지금까지 어떤 경우에도 낙심해본 일이 없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십자가를 참으신
그를 생각하라. 믿음의 주에 또 온전케 하시는 이 예수를 바라보라. 이게 강조입니다. 십자가를 참으신 예수. 그는 능력이 많습니다. 지혜도 있습니다. 얼마든지 십자가를 피할 수도 있었습니다. 죽은 자를 살리신 분이 왜 십자가를 져야 했을까? 그러나 주님은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아니하겠느냐. 아버지께서 주신 잔이라는 것입니다. 아버지께서 준비해 두신 잔, 아버지께서 명령하신 잔, 아버지께서 주문하신 잔, 아버지께서 허락하신 잔을 내가 마다할 이유가 뭐가 있겠느냐. 빌라도 앞에 서신 예수님을 보십시오. 말없이 서 있는 예수님을 상상해 보세요. 십자가를 참으신 예수, 그를 생각하는 순간 세상에서 우리가 억울할 게 뭐가 있겠습니까? 예수님보다 더 억울한 일이 우리에게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죄 없으신 그분이 마치 죄인처럼, 죄가 많으신 사람처럼 저주의 나무에 매달려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아버지를 생각하시면서 그 십자가를 부끄럽게 여기지 아니했습니다. 로마의 황제 세베루스라고 하는 황제가 있는데 지독하게 기독교인을 핍박을 할 때에 호테미아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한 소녀가 끌려와서 화형을 당하게 됐습니다. 집행관은 순진한 천진난만한 그 소녀를 보고 마음이 너무 아파서 아주 친절하게 대해줬습니다. 그런데 화형대에 선 그 소녀가 집행관에게 귀에다 대고 이렇게 말합니다. 아저씨, 기뻐하세요. 주님께 가면 당신을 구원해 달라고 기도할게요. 아저씨는 구원받을 거예요. 기뻐하세요. 저게 잘해주신 것 고마워요. 잊지 않겠습니다. 하고서 그 소녀는 화형을 당했습니다. 집행관은 그날 이후에 3일 동안 똑같은 꿈을 꾸게 되었답니다. 그 소녀 호테미아가 자신에게 면류관을 씌워주는 꿈을 3일 동안 계속 꾸었습니다. 그 후에 집행관은 예수님을 영접하게 됐습니다. 화형을 당하면서도 두려워하지 않고 천국에 계신 예수님만을 생각하고 바라봤던 그 소녀의 담대한 모습으로 인해서 집행관이 예수를 믿게 된 열매를 거두게 된 것입니다. 오늘 본문 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기억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생각하라는 이 말은 다른 의미로 비교해보라 하는 뜻입니다. 고통을 당하거나 피곤하여 쓰러질 때, 지쳐 쓰러질 때 예수와 함께 네 자신을 비교해보라. 우리가 똑같이 어려움과 낙심을 경험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를 생각하면서 너 자신을 비교해보라. 억울하고 분하고 뭐가 어쩌고 말도 안 되고 이런 일이 있을 때마다 십자가 예수를 생각하라. 예수를 생각한다면 참지 못할 것이 뭐가 있겠느냐. 견디지 못할 고난이 어디 있겠느냐.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죄인들이 하나님을 거역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수없이 거역했습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을 들어보십시오. 내가 하나님과 원수되었을 때 그가 나를 위하여 죽으셨고 나를 사랑하셨도다. 여러분, 사랑이 뭡니까? 사랑이 뭐지요? 사랑은 믿음입니다. 그분께서 나를 믿어주셨어요. 사랑은 참는 겁니다. 그분께서 나의 모든 불의를 참아주셨습니다. 사랑은 기다림이에요.
그분께서 너무나 오래오래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돌아오기를 그렇게 애타하시면서 기다려 주셨습니다. 사랑은 희생입니다. 그분께서 내 대신, 내가 죽어야 될 대신 그가 죽으시고, 내가 고난당해야 될 것을 그가 당하시고, 내가 저주받아야 될 자리에 그가 저주의 자리에 임하셨습니다. 그것이 십자가의 사랑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거역하는 사람이 어디 한둘입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오래오래 참아주셨습니다. 무던히도 참아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있는 것 아닙니까? 우리를 오래오래 참아주신 그분을 기억하라, 생각하라. 예수님께서 십자가 앞에서 절망하지 아니하고 수치와 고통을 인내하신 이유가 어디 있었을까? 부활의 영광을 바라보셨기 때문입니다. 골로새 3장 2절 3절에 보니까 위의 것을 생각하라,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습니다. 이는 너희가 예수와 함께 죽었고 예수의 생명이 예수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같이 감춰져 있다. 오묘한 말씀이에요. 여러분, 캐리어의 법칙이라는 법칙이 있는데, 율리스 H. 캐리어라는 사람이 많은 고난 끝에 성공을 했어요. 그가 성공한 비결을 요약한 것이 바로 캐리어의 법칙입니다. 말하자면 고난을 이기는 법칙이지요. 그는 세 가지를 얘기합니다. 첫째는 무엇을 위해 걱정하는가, 무엇을 위해 사는가. 목적의식이 분명하라는 겁니다. 목적의식이 분명한 사람은 어떤 경우에도 고난을 딛고 일어선다. 가야 할 목표가 분명히 있는 사람은, 내가 공격해야 될 타겟가 분명한 사람은 넘어져도 다시 일어선다는 겁니다. 나는 지금 무엇을 생각하고 있는가, 무엇을 염려하고 있는가. 그건 주변의 것들이 아니라 내 목표를 생각한다면 주변의 것들이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피할 수 없는 것이라면 하나님의 뜻으로 알고 수용하라. 그 현실 속에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것입니다. 나는 이해할 수 없지만, 나는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상황과 우리의 모든 여건 속에 하나님의 뜻을 숨겨놓으셨다. 내가 모를지라도 하나님은 정확하게 그것을 정확하게 숨겨두셨다가 정확한 때에 그것을 내게 알게 하셨다. 세 번째는 깊이 생각하고 철저하게 생각하고 침착하게 현실 속에서 열린 문을 찾으라. 반드시 그 문제 속에 답이 있다는 것입니다. 반드시 탈출구가 있다는 거, 열린 문이 있다는 거예요. 깊이 생각하라. 철저하게 생각하라. 피하지 마라.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의 존재하는 이유, 목적 뭡니까? 사업이 잘 되는 겁니까? 오래 사는 겁니까? 건강하는 겁니까? 높은 지에 이르는 것입니까? 통치 행위를 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우리의 존재 목적은 오직 예수입니다. 부활하셔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시고 장차 세상은 심판하시고 하나님의 구원을 완성하실 예수를 생각할 때에는 우리가 낙심해야 될 이유가 없습니다. 어떤 경우에도. 힘들고 어려울 때, 삶의 여정이 피곤할 때 주저치 말고 우리의 연약함을 알고 계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이해하시고 우리에 대한 정확한 해답이신 예수를 생각하라. 오늘 너무 많은 사람들이 예수 없는 종교 생활을 하고 있어요. 예수 없는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예수가 없는 선행은 선행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없는 기쁨은 가짜 기쁨이에요.
그러나 예수가 살아있고 예수 안에 있는 고난은 고난이 아닙니다. 예수로 인하여서 받는 고통은 고통이 아니에요. 그건 상급이요 기업인 줄로 믿습니다. 요한 웨슬레와 함께 영국 교회 부흥운동을 주도했던 조지 휘필드라고 하는 사역자가 있는데, 이 휘필드는 낙심이 되고 좌절될 때마다 헌팅턴이라고 하는 백작 부인을 만나요. 그 백작 부인은 늘 휘필드에게 격려와 위로의 말을 해줬다고 합니다. 한 번은 휘필드가 절망적인 어조로 저는 모든 것을 다 잃었습니다 라고 말했을 때에 헌팅턴 여사는 잃은 것에 대하여 감사하십시오 라고 권면했습니다. 왜 잃어버린 것에 대해서 감사해야 됩니까? 라고 묻자 헌팅턴 여사는 예수님께서 잃은 자를 구원하러 오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잃은 자를 구원하러 오셨기 때문입니다. 잃은 것 때문에 낙심치 말고 잃은 것보다 더 귀한 상급과 하늘의 기업을 주시는 예수를 바라보라. 우리의 놀매들은 믿음이 좋은 선배들도 좋은 모델이지만, 그러나 십자가를 참음으로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진정한 롤 모델이신 줄로 믿습니다. 힘들고 넘어질 때마다, 지칠 때마다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시기를 축원합니다. 지금은 진실한 믿음을 찾아보기가 어려운 시대가 됐습니다. 하나님보다도 재물과 인간을 더 의지하는 시대입니다. 하나님보다도 세상 쾌락을 더 좋아하고 추구하는 시대가 됐습니다. 그러나 더욱 위기를 만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결국 많은 위기를 끌어당기는 또 하나의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사람들이 그래서 시험에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 시험의 골이 더 깊어집니다. 많은 사람들이 믿음이 탈선합니다. 믿음의 굴에서 떠납니다. 성경 말합니다. 깨어 세속에 물들지 않냐고, 영적 미혹에 빠지지 않도록 조심하라. 깨어있으라.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하라.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라. 줄기차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신학을 하면 세상을 이길 수 있습니까? 목사가 되고 선교사가 되면 세상을 이길 수 있나요? 이제 예수 막 영접한 새 가족들은 이길 수 없는 겁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무기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에 대한 절대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이제 가치는 생활하는 초신자도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의지하지 않냐고 자기의 종교적인 힘을 가지고 뭔가 신학적인 어떤 배경과 어떤 지식을 가지고 뭔가 하려고 한 사람들은 이길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깨어진 사람을 찾는 이유는 네가 뭐 하느냐? 내가 한다. 그 살리시기 위해서입니다. 네가 가지고 있는 지식과 네가 가지고 있는 방법과 네가 가지고 있는 모든 수단은 아무것도 아니다. 내가 사용하지 않는 것은 그것은 무용지물이다. 그러나 너희가 없을지라도 너는 가지고 있지 않을지라도 내가 너를 소유하면 너는 세상을 이길 수 있다. 내가 너와 함께하면 너는 세상을 통치할 수 있다. 낙심한 일이 생기셨습니까?
그러나 낙심할 일이 있어도 결코 사람을 쫓아가지 마십시오. 결코 육신을 생각하지 마십시오. 오직 예수를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오직 예수님께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를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그분이 나를 소중히 여겨서 내게 당신의 일을 맡기셨습니다. 오직 그분을 생각하십시오. 생각하고 행동하셨습니까? 행동하고 생각하셨습니까? 여러분, 생각을 창조적으로 경영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를 생각하고 그리스도와 함께한 나를 생각하고 앞으로 그리스도와 함께할 나를 생각하십시오. 우린 결코 고아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고아처럼 우리를 버려두지 아니하셨습니다. 우리에게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셨습니다. 그 주 안에서 아비가 자녀에게, 자녀가 아비에게로 서로 향하게 하는 연합됨, 한 몸으로서 연합된 가족을 주셨습니다. 이것이 무기입니다. 그래서 가족은 군대인 것입니다. 우리가 잘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쓰는 게 아닙니다. 머리 대신 주님의 몸 가운데 들어오고 그 몸 가운데 들어온 지체들이 하나의 패밀리, 하나의 가족을 이룰 때에 어마어마한 능력 있는 군대가 되는 것입니다. 그동안 우리는 고아처럼 자기 감옥에 갇혀서, 자기 생각에 갇혀서 자기 중심적인 많은 일들을 했습니다. 남을 짓밟고 남과 경쟁하고 남을 밟고 일어서야 성공하는 것으로 이해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성공이 아니었습니다. 그건 행복이 없었습니다. 끊임없이 전투적으로 이기적으로 살아왔던 내 삶에는 피폐한 뿐이었습니다. 그러나 언제부턴가 예수 안에서 비록 피를 나눈 형육은 아닐지라도 예수 안에서 많은 지체들이 나의 형제가 되고 나의 가족이 됐습니다. 나의 아비가 되고 나의 자식이 됐습니다. 그리고 서로 안전한 가운데 소통합니다. 그때부터 내 인생이 희망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내게 줄 수 있는 것이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누군가로부터 받는 것이 결코 나쁘지 않습니다. 서로 나누면서 서로 주거니 받거니 하면서 우리의 힘이 더 강해지고 더 커졌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의 힘이고 하나님 나라의 권세인 줄로 믿습니다.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기를 구했던 예수님처럼 주여,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아버지의 나라입니다. 아버지의 통치입니다. 내가 내 생각을 십자가에 못 박고 아버지의 나라 속으로 들어가게 해주십시오. 아버지의 통치 속에 들어가게 해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한 몸을 이루는 교회 안에 내가 함께 있음을 기뻐하게 하시고 힘들어하고 좌절하고 절망 가운데 있는 형제들을 위로할 수 있는 자, 예수님께 충매할 수 있는 자가 되게 하시고 나 또한 그들과 더불어 아버지의 나라를 이루게 하여 주십시오. 오직 예수, 오직 주님.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오직 예수, 오직 주님, 오직 예수, 오직 주님. 오직 예수가 우리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 우리의 문제에 대한 해답이신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